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여기에 나오는 이적이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이적은 모세의 지팡이에 손에 든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가는 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모세의 손이 품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다시 원래 산으로 돌아간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 나일강 하수를 취하여다가 육지에 뿌리게 되면 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은 모세의 눈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세 번째 이적은 모세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이적이 왜 등장하느냐입니다. 세 가지 이적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이적이야말로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새 언약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고 있죠. 창조 목적도 그대로 담고 있고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이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과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이 말씀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보냈을 때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과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 5절 끝부분에 보면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곧장 두 번째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적은 이 모세의 손이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그 내용인데,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번째 이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인 것도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깨끗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문둥병 걸린 자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내시죠. 그렇게 만드시고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손이 처음에 깨끗했고 문둥병 걸렸고 다시 깨끗했다 했을 때 첫 번째 손의 깨끗함과 문둥병 걸렸다가 다시 깨끗한 손은 다른 손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출당할 때 되어지는 내용물이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그 어떻게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이러한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보여주시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여기에 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첫 번째 이적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걸 그렇게 해서 보여주셨는데 안 믿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믿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적까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적은 나일강의 물을 조금 퍼서 육지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는 거죠. 나일강은 그 애굽에 있어서 생명의 그 신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었다라는 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셔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준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도 믿을까요? 지금 세 번째로 끝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타난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할 때는 그들은 이미 정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답을 갖고 있느냐 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답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답이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호와 이름으로 알려주면 그 여호와 이름만 알려주면 끝이냐 할 때는 그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내가 믿을 만한 그러한 그 정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증거를 보여줍니까 지금? 원하는 증거를 보여줬다면 원하는 기적을 보여줬다면 그들이 믿었겠죠.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언약의 완성물, 그 언약의 내용물을 보여주시고요. 그들이 원하는 바는 언약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러한 신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이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오늘 교인들은 다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쳤으니까 믿겠다고 덤벼드는데 그건 믿는 것도 아니죠. 가짜인데 그 우상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그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한 메시아가 행할 기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한 메시아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표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렵다도 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우리들이야 믿어버리죠. 오늘날 교인들은 다 믿는다고 덤벼들잖아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죠.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그 내용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인데 인간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믿음도 지식이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믿음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해서 믿음을 보여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딴 나라 이야기예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타나신 증거를 보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그 증거에 대해서 기적을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나타났구나. 너에게 나타났구나. 그래 우리가 너희 말을 듣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인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 번째에 그쳤느냐? 그 이유는 무한대로 가면 결국은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게 하시는 것도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과 제자들이 따라 나서는 것과의 같은 관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들이 믿는 것은 한 믿어보자는 게 다예요.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셨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믿어보자라는 것이 다한 게 어디에서 들통납니까? 그들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 그들이 더 힘들게 되고 더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저놈들을 좀 처리해 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심판해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믿었다라는 내용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죄의 깊이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면 들어갈수록 무엇이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지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언약의 내용이 밝혀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본받고 제대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반대의 길로 가죠. 그들이 얼마나 더 악마적인가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의 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때 그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십자가가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죄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그 불순종의 모습이야말로 아들의 죽으심을 가장 잘 증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언약을 알아먹었어. 그 알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를 모세를 받아들여 가지고 알아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듯이 똑같아요. 이 겉으로 보기는 깨끗한데 이 모세를 보내는 순간부터 이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죠. 문둥병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깨끗게 하셔서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죠. 그 피로 그들을 깨끗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오로지 십자가에 피 흘린 그분의 그 홀로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홀로 다 이루셨기에 우리를 날마다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그 피공로만을 담대히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다 이루심에 참여하는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